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저희 교우 가운데 또 교통사고 당하신 교우도 한 분 계시고요. 또 장거리 여행하다가 교통사고를 겨우 간발의 차이로 그 사고를 면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귀국하셔서 뵙는 분도 계시니까 참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새삼스럽게 여겨집니다. 그 건강으로 힘드신 여러 교우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삼회교회가 학교에 속한 교회로서 그 다른 교회와는 그 회계년도가 다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2015년도 그 회계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교우 연차회에도 감사하게 잘 맞춰짐에 따라서 이제 삼회교회가 시스템상으로도 또 정비가 잘 돼가고 있고, 또 올해 한 해 재정도 그 풍성하게 마감을 할 수 있어서 올해 9월에 있는 그 10주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그 계획된 참 귀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의 그 수고와 희생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삼회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라서 감회가 참 남다릅니다. 그 2년 전 그 남편 이대성 목사의 보직 발령에 따라서 삼회교회에 오게 됐을 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협력 목사로서 목회를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목회 경험이 있지만 한국에 와서는 남편을 주로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구입 전달까지 그 여성 목회자가 있었다고 하고 또 공석이 있다고 해서 정말 얼떨결에 협력 목사로 부름을 받아 2년 동안 사역하게 되었고, 오늘까지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즐겨 찾고 있는 그 기독교 인터넷 신문 중에 뉴스앤조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어저께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합동축이라고요. 한국 대표 교단 중에 그 한 교단인데요. 거기서는 아직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 그 총신대, 그 교단신학교인 총신대 영어동문회 그 모임 자리에서 한 시간 강사가 주여 저희 교단에도 여성 안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아마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제가닥 이번 학기에서 그 시간 강사 배정을 받지 못하고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데 여성 안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잘리나요? 아니 하나님한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여성 목회자의 삶이 참 얼마나 척박한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긴 2년 동안에 삼회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혹시 제가 정말 작은 종이장이라도 그 맞드는 그 종의 역할을 했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되고 아름다운 그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믿고 또 모든 교우 여러분들의 그 격려와 협력 덕택이라고 생각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설교하는 저에게 오늘 성서 정과에 따라 주어진 오늘 복음서 본문은 참 읽기가 그리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글쎄 예루살렘 방문 중인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그 희생 제물에다가 섞었대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큰 죄악입니까? 이 사건을 보고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그 동양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또 그 피를 갖다가 그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그 전대미문의 사건에 예수님께서 함께 격려하시면서 아주 민족주의적 그 동정심을 나타낼 줄 기대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의 동양 사람들과 함께 그 도덕적 우월감의 자극을 받아서
그 외부인인 로마인들, 빌라도 이런 비인간적인 악한 힘에 저항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또 다른 재난의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 예루살렘 사람 18명이나 치러 죽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난당하거나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뒤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의 논점도 이와 비슷했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눈먼 사람을 고치신 그 이야기에도 이런 오해가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어쩌면 죄와 고난에 대한 오해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난해한 신정론적인 질문들로부터 주의를 보내십니다. 신정론이란 영어로는 theodicy, 신이 전능하다고 또 선하다고 한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가를 묻는 물음에 대한 다양한 대답을 신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최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끔찍한 뉴스를 예수님께 전하면서 이 신정론적인 그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대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듣고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내 앞에서 멀쩡히 서서 내게 보고하고 있다고 해서 너희가 저 고통당하는 사람, 저 악한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회에 악이 존재하는지, 왜 어떤 특정한 사람은 그런 악을 저지르는지, 왜 또 누구는 죄 없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사고가 나는지 그런 묻고 따지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바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두 사건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끔찍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몇 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부천의 한 개신교 목사가 자신의 딸을 때려서 사망하게 하고는 그 시신을 물어 이걸 한 달 동안이나 방치한 사건입니다. 빌라도가 갈릴리아인을 그 학살해서 그 피를 희생제물에 섞었다고 하는 그 2000년 전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정말 막상막하로 끔찍합니다. 이 사건을 저지른 목사는 독일에서 신학박사도 땄다고 하고 또 그 부천 소재 한 신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재직한다고 해서 온 사회가 경악했습니다. 저도 같은 목사로서 참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뉴스를 접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혹시 당시 끔찍한 사건을 예수께 보고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세상에 목사가 이런 일을 하다니, 더구나 신학박사의 겸임교수였다니, 그렇게 목사를 정죄하면서 그래, 지 딸 죽여놓고 방에다 그렇게 앉혀놓고 강단에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말씀했다는 거야. 그렇게 목사를 정죄하는 한편 동시에 우리는 그런 죄에서 조금 면해 있고 또 좀 이렇게 각종 사건 사고에서 약간 비껴나 있다고 한편으로는 다행하게 여기며 도덕적 우월감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마음에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얘들아, 얘야, 너희가 그 목사보다 죄가 적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안 저질렀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다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할 것인데 거꾸로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 언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메타라고 하는 초월해서 넘어서서라고 하는 그 접도와 노이아, 영어로 know죠. 알다라고 하는 그 노이아 그리스어가 합해서 됐다는 겁니다. 즉 회개는 내가 오늘 하나님 뭐 잘못했어요. 아 이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또 내가 죄를 정리하는 그런 차원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노이아의 회개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차원, 가치관을 넘어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한스 킹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 이 메타노이아의 회개는 인간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변화를 받는 것, 모든 형태의 이기주의에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는 것, 이것으로서 변화된 의식, 변화된 사고방식, 변화된 가치체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선포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사고방식과 어쩌면 행동과 감정까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메타노이아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기독교는 무슨 명상, 윤리, 도덕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논리나 이론이 다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 본문처럼 그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생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오늘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게 막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이 메타노이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삶 속에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 망할 거다라고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런 포도원에 있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나무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언제 맛있는 열매를 따먹지? 1년 있다 와도 열매가 2년, 3년을 지나도 그 땅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를 불러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하자 그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간청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올 한 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보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혹시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이 비유는 구약성서 이사야서 5장이나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지기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정원에 관한 비유와 그 비슷한 그런 비유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비유를 알레고리적으로 그 접근해서 3년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무화과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 무감각하고 결단력 없는 사람들로 이해한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아무리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 말씀 듣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내 삶이 변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리시지만 마냥 시간을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원지기의 간청에 따라서 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혹시 맺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동안 어떻게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3년 동안도 열매 맺지 못하고 쓸모없게 자리만 차지하고 그 못된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주인에게 간청한 그 포도원지기의 역할입니다. 그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 둘레를 파고 거기다 거름을 주겠다고 정말 간청을 하면서 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포도원지기를 여러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 부분에 뿌려진 거름은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뿌리신 보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 3년이 아니라 30년을 가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회개의 계절입니다. 우리 사순절 배너에 그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유명한 그 사순절에 나와 있는 그 참회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장 찍어내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당장 만능하시게 하시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참 어쩜 설교랑 이렇게 마치 제 설교 원고를 본 것 같은 그 찬양을 주는데 그 갈보리의 장미꽃, 갈보리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쓸모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꾸 죄만 짓는 이 못된 삶을 바꾸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삶 속에서 참 열매를 맺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이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 인생에서 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냐 라고 묻는다면 글쎄 참 내놓은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력서는 참 화려하게 깁니다. 그 연세대 설립자인 그 언더우드가 속한 같은 교단인 미국 장로교 PCS의 안수받은 목사고요. 또 영광스럽게 미국 장로 여성 안수기념 100주년 기념에 제가 아시아 여성 대표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제가 그 유명한 세계적인 병원 UC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CP 그 원목 그 훈련과 또 일도 하고 미국 장로교 아무튼 이력서는 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희생하고 수고한 그 열매가 얼마냐 되냐고 물으실 때 저는 부끄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에게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더니 우리의 삶도 유한합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시간과 세월만 나은 뒤에 버리다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찍어버려질지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본문과도 연결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유예 기간 동안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그 생애 동안 회개하고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구원을 이뤄갈지 아닌지에 대한 결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언제 우리 앞에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를 더 떨리게 합니다. 첫 찬송으로 부른 옛부터 도움되시고 그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백수하면 얼마나 장수한 거야. 그렇지만 그 100년을 살아도 허무한 게 인생인데요. 언제 우리에게 이 끝이 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로 2주 전 주일에 저희는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회교회에서 신행생활을 함께 하셨던 교우가 갑자기 교회를 가다가 세상을 떠나는 소식에 정말 충격에 다 휩싸였었는데요. 아마 심장마비로 가신 것 같은데 저도 미국 박사학위 마무리하겠다고 애를 쓰다가 그 자다 말고 그 심장 발작이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저 혼자 운전하고 그 마리 제너럴 호스피털을 갔던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분의 그 죽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동일시하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생전에 뵌 적은 없는데요. 삼회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문상을 가서 또 이런 저런 그분 평소에 그 삶이 어떠했는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본인으로서 그 사회생활도 잘 하셨다 그러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시간들은 그 신학하겠다는 아내의 그 공부 뒷바라지와 또 그 목회 뒷바라지를 그렇게 기쁨으로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도 그 아내는 먼저 차를 타고 가고 본인은 또 그 지하철을 타다가 그런 변을 다니는데 저는 그 마지막 성경 속에 끼어 있었다는 그 봉투 하나의 이야기가 이분의 삶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아내 전도사님께서 심호하시던 그 교회에 아마 문상, 어떤 상을 당하신 분이 있었나봐요. 그런데 그 저희 목회자들은 다 교회에서 지원한 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또 다 저희도 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또 대학교에도 연락이 오면 또 가서 이렇게 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렇게 마음껏 그 풍성하게 많이 넣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도사님 경우도 아마 비슷하셨나 봐요. 근데 이 고인께서 그거를 들으시고는 아니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해야지.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그 봉투에다가 그 금액을 풍성히 넣으시고는 간단한 글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마 그런 글을 쓰셨겠죠. 제가 그 편지 쪽지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마 슬픈 소식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에 있는 그 봉투를 발견하고는 나중에 그 아내 전도사님께서 그 교인에게 전달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은 제가 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뭐 뵌 적도 없지만 아마 그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이분은 정말 많은 참 열매를 삶 속에서 사시지 않았을까. 뭐 사회적으로 장성 출신이고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작은 일에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의 삶이었다면 정말 참 귀한 삶을 사셔서 비록 일찍 가셨더라도 그 유예 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딱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그 말씀이 제게 떠오르며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기도도 잘 해주셨지만 이
혼란된 세상을 살아가고 가치가 뒤바뀐 어떻게 보면 아노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흠없는 자녀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씀 붙잡고 살면 이 짧은 생을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가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아니 어쩌면 다시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참 열매, 예수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 참 열매를 누구는 그렇게 잘 살다 갔대 라는 그런 소식 듣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삼회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삶, 저와 여러분 모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